12월 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입니다. 25장이 여기 6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짧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의 세 친구의 마지막 욥을 향한 공격, 욥을 향한 논쟁이 이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길게 얘기를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빌닷이 오늘 25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빌닷은 굉장히 짧아요. 엘리바스는 22장에서 길게 얘기했거든요. 한 30절 정도. 그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빌닷이 하는데요. 빌닷은 불과 6절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빌닷의 그 공격에 이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26장의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26장을 지나고 27장을 지나고 28장을 지나가면서 뒤로 가보면요. 그 다음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제 말할 차례인데 소발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엘리바스의 말은 좀 길어요. 근데 빌닷은 오늘 짧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아마 세 친구는 욥에게 자신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욥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길게 말했지만 빌닷은 짧게 말하고 소발은 아예 말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오늘 25장에서는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은 빌닷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여기 1절로 3절에 의하면 빌닷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은 아니죠. 낮고 천한 이 인생들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실은 높은 데 계시지만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분인데,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빌닷이 지금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지금 욥 너는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욥이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빌닷의 생각에 의하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닷은 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느냐, 화평한 관계를 왜 갖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에게 잘못이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지금 욥에게 빌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인간이란 다 불의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뭐냐?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닷이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 너는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너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욥에게 그런 말 하는 거죠. 너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안 듣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인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빌닷의 말이 틀리지 않는 맞는 말인가요?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다. 욥은 여기에 굴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오늘 그 다음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욥이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기까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지금 그 빌닷에게 너 정말 잘한다.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지혜 없는 자에겐 잘 가르쳐주고 또 지식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너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말인가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 빌닷이 하는 말이 욥이 빌닷에게 하는 말이 조롱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무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너 지금 도대체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누가 너가 하는 말을 듣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너 알아냈어? 그러한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지금 욥은 빌닷에게 조롱을 하고 너 왜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욥이 빌닷에게 하는 이 답변하는 말을 보면 빌닷이 다 옳은 말이지만 빌닷에게 너의 말은 나에게 맞지 않아. 욥은 항복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굽히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인간의 무능력함, 그러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너의 그러한 말을 누가 들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도대체 그러한 말을 어디서 너 알아냈어? 이렇게 오늘 빌닷을 다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능력한 존재인지를 욥도 잘 알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5절 보세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했지만 욥도 이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잘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떤다 그랬는데, 이 물밑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가장 낮고 깊은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스올이라고 하잖아요. 무저갱.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기도 했지만 가장 낮은 이 스올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가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셨지만 가장 밑바닥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 행성을 또 만드셨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붙들어 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쌌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궁창을 만들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요.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쌌지만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다.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이 있다, 그런 말이죠.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셨다. 하나님의 보좌를 구름이 가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공중에다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허공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놓으시고 그걸 구름으로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꾸짖으셨다. 파도가 육지에 못 올라오게, 또 산꼭대기로 물이 못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그 물들을 꾸짖으시고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 라합은 바다의 괴물입니다. 우리 리오야단, 큰 짐승,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설교에서. 혼돈과 흑암의 교만한 세력으로 대표하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욥의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만드신 세계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질서, 이런 거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창조의 질서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높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에게 내시는데 누가 능히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주를 날아가고 탐사선을 보내고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그래도 이 광대한 우주를 인간이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태양계 하나도 알아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를 감히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빌닷에게 빌닷과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재앙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하물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욥에게 하자 욥이 지금 그들의 논쟁과 공격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불과 한 단편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것도 속삭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우주의 큰 능력, 이 우레소리를 감히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욥이 그렇게 빌닷에게 반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하는 이 말,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들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누가 능히 그 소리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빌닷에게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걸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욥에게 구더기 같다고 그러고 벌레 같은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욥은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이 창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